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맨 앞에 7쪽에 있습니다. 7페이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산상선교 강의 23번째 시간, 오늘 소제목으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구제,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서부터 산상설교, 예수님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까지 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이 랍비, 즉 선생으로부터 전수해온 전통적인 종교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그들에게 거짓된 종교임을, 거짓된 유대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짓된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1절서부터는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하셨으며, 또 이제 너희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바로 살인이다. 분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죄악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혼하는 것, 그것은 간음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너희가 사람들에게 나는 이 정도로 의롭습니다, 이렇게 보이려고 위선적인 행위를, 즉 외식하는 행위, 거짓된 행위를 조심하라. 그것은 쇼이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거짓 종교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외식하는 건 히포크리테스, 즉 배우들이 하는 행위다. 그리고 보이려고 하는 말은 데아오마이, 이것은 극장을 얘기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극장에서 이제 관객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자기 모습을 감추고 배우의 그 실존하지 않는 인간의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배우는 배우일 뿐이지 그 사람이 실제 정체성은 아닌 것이죠.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배우는 무대에서 갈채를 받기 위한 것이다, 이것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짓 종교의 세 가지 요소, 즉 첫 번째는 구제요, 즉 남을 돕는 거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금식,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주제가 왜 나왔을까요? 이 세 주제를 말씀하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로움 행치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하시면서 구제, 남을 돕는 것,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이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 신앙을 자랑하기 위한, 자기 자랑의 신앙에 빠지기 쉬운 것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자랑이 아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것, 그리고 가장 잘 나타나는 것, 종교적인 행위가 구제요, 기도요, 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남에게 보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금식도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게 남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로 거짓된 것과 참 예배자를 구별하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위선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교회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자들이 유튜브에 참석합니다. 틀어놓고 마음의 자세는 흐트러진 상태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잘못된 그런 마음가짐, 그것도 위선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구제하는 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거짓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기도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참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렇게 이 정도로 금식하는 사람이라 40일 정도 난 금식했다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이미 자기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얻을 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단지 자기 자신이 종교성을 드러내는 것뿐이지 그들은 참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종교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종교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갈 길을 잃어버린 많은 종교인들, 그리고 가면을 쓴 유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는 실체 아닌데 나는 그리스도이다 생각하며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6장 1절에 너희는 이렇게 주의하라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즉 자선을 베풀 때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그리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 말씀 보면 두 가지 가치가 대립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대립되는 걸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아서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서 칭찬과 영광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부터 받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는 것을 더 원할 때가 훨씬 많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도 계속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을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쉽고 원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로 청소도 하고 이 정도로 섬기고 이 정도로 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유 고생하시네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이때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람만을 향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들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온도감도 없고 지금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있구나, 사람을 향하고 내가 이 행위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의로움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로부터는 그것이 의로움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에게 치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잘 만져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 기분 나쁘게 안 해주면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여전히 죄악 속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들이 바로 설교 말씀이지 강단에서 행할 말씀이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만져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 좋게 하고 그래서 아주 그것을 마치 은혜 받은 거 착각하게 만드는 거 그것은 참된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치중하면 설교자가 사람에게 치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모두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때마다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이것은 모든 것이 이미 너의 상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럼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께 상이 없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마음으로 은밀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갚으시리라. 계속해서 반복된 패턴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의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만 칭찬받고자 영광받고자 여러분 꽂히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이상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한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상이 없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으로 구제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금식해도 너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에게 상을 얻을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얻을 것이냐 어느 것이 너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 칭찬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숨어서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혹시 이것이 좀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알고 내가 이렇게 해갔다는 걸 누가 좀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줬으며 그래서 이런 일 했다면서요 이것을 은근히 바라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은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될 때에 하늘의 상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한다면 너는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실 것입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사람에게 인정받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사람의 칭찬받는 거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상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될까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이 죄된 본성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걸 자꾸 가로막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구제가 있습니다. 돕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다가 저도 어쩔 수 없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제는 헌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헌금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든 말든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저도 역시 강단에서 물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은 여러분의 정언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오늘 물질에 대한 말씀이 나와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구제가 나오는데 바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헌금인 것입니다. 근데 그 헌금에는 구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에, 즉 성전에 드리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이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물질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성전을 유지하고, 그리고 목회자들, 즉 성직자들이 직장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전해줄까, 이것을 집중하라고 이제 목회자들은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기본적인 삶을 살게 하고자 이제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 성도들의 물질을 가지고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많은 자녀들의 교육도 있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행할 때 그것을 쓰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말하는 구제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뒤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 연보라는 것은 헌금입니다.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매주일 첫날, 이것은 오늘 주일을 말합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즉 너희들이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헌금을,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즉 사도 바울이 갈 때 그때서야 급하게 사도 바울이 헌금을 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게 급하게 그때 하지 말고 매 주일 첫날, 즉 주일날 너희들이 저축하여 두거라. 그리고 헌금에 두었다가 선교하고 또 성전에 쓰고 구제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되어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게 하신 것들입니다. 자, 이것이 이것 가운데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성전이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성직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에 쓰임받고 구제하도록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구제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구제, 이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베푸는 것이에요.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제도 하지만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길거리 가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 발견했을 때에 구제하는 거, 내 이웃에 봤더니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이 개인적인 구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고 교회 헌금 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는 두 가지 구제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구제하고 싶은 사람들은 회당에 가서 자기가 구제하겠습니다,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동네나 길거리에 나가서 내가 이제부터 구제한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나팔을 불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 공식적으로 내가 구제하겠노라 하고 공표하는 것이 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너희들 안에 있는 욕망, 바로 너희가 구제할 때에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욕망, 사람들이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 쾌감, 내가 뭔가 나눠줬을 때에 내가 뿌듯한 일을 했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잘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을 하십니까, 이런 것을 듣고 싶어하는 쾌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바로 구제하는 거, 나는 구제하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나팔을 불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구제를 통해서 너희가 뭔가를 하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 자체를 끊어버리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열심히 구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즉 나는 뭔가 도와줬는데 내 마음이 뿌듯함, 내가 도와줬지, 나 이 정도 사람이야, 하나님 잘했죠?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가난한 사람 보면 또 긍휼히 여기느냐? 아니에요. 이런 사람일수록 정말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아요. 자기 가족 안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데, 친족 간에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 향한 긍휼함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곳에서는 뭔가 경건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뭔가 사람들은 나 거룩한 것 같아요.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뭐 방언하는 척하고 뭐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냐? 이거입니다. 열심히 뭔가 금식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체를 포기할 정도, 자기 육체를 죽일 정도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살아 역사도록 내 육신의 정욕을 죽여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고 있는 자들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는 것이 순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푼도 없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 없이도 어떤 것도 하나님 원하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물질을 드렸다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고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든 하나님께 감사한 돈 드렸든 매 주마다 여러분이 내 주일마다 이렇게 물질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한 주정 헌금을 드리든,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끼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의 순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 주신 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아 간다면 여러분 오늘도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적으나 많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왔다는 생각을 가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이 더운 날씨에 열심히 직장 다녔고 버는 돈이지 무슨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직장을 빼앗아 가신다면,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여러분 협박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적으나 많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가 참된 신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건강 주셨으면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건강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필요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구제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순환입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걸 하나님 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계속해서 건강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을 통하여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기에 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구약성경 잠언 11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은 더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더 삶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그의 삶도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곡물을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수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다 써버린다면 다음에 그 사람은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씨앗을 삽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 뿌립니다. 그래서 곡물을 다시 재배하고 다시 거두어드립니다. 그거 판매합니다. 다시 씨앗을 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으로 거두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구제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1장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20쪽에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20쪽 제가 읽어드립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 좀 성경이 어렵게 되어 있죠.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즘 말로 새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잠언 11장 2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계속해서 부유해지는 사람,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풍족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쓸 것도 아껴가면서 인색하고 남을 도와주지 않는데도 모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하는 것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시 구제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나는 베풀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시고 그 축복에서 나는 다시 베풀고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순환이 여러분이 은밀하게 하는 구제 가운데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축복의 순환에서 떠나서 내가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색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영혼도 인색하고 피폐해지게 되고 자기 삶도 뭔가 나는 내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나는 뭔가 필요하고 가난해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는 영적인 축복도 모든 것이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베푸는 원칙은 하나님께 드릴 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다시 갚아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 이 축복의 순환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헌금하라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줄일 때에 나에게 먹였고 목마를 때에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해 주었고 벗었을 때 나를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줬고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도와줘서 나를 만나 주었다. 그때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즉, 너 주변에 누가 줄였을 때에 먹는 것을 갖다 주고 목말랐을 때 물을 주고 누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집이 없었을 때 이리 들어와라 같이 잠재워 주고 누가 병들었을 때에
찾아가서 그에게 병간호 해주고, 누가 옷이 없어서 벗었을 때에 내 옷이라도 입혀주고, 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깍쟁이고 인색합니까?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죠. 캐톨릭과 불교 신자들은 그렇게 그들은 베풀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복을 받는다고 말했으니 그들은 하도 그것 때문에 열심히 베풀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인색하고 깍쟁이에요. 오늘 분명 여러분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먼저 여러분을 다가가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를 먹였다.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간호해 줬다. 제자들이 그러죠.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너희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제와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헌금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은 배가 되어지는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9쪽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배가 되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흔들어서 누르고 꽉꽉 채워서 넘치도록 해서 내가 주겠다. 너희가 남을 헤아릴 때에 남을 불쌍히 여기고 헤아린 마음으로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와 선한 마음을 베푼다면 바로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된 축복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린도서 9장은 가난한 성도를 돕는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 드리는 관심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는 희생적인 것이에요. 바로 희생이 없는 구제는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 드릴 때에 아까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주간 때 주신 물질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헌신하여 희생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인 것이지 나에게 나머지 짜투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제는 희생적인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구제는 내가 얼마나 풍요한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풍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풍족하면 구제하고 헌금한다? 여러분 그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풍족할 때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욕망은, 욕심은, 물질에 대한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풍족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물질 드린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풍족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셔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풍족하다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펼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0절 그 뒤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 교회 안에서도 설사 빗자루로 쓰는 것이라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사람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게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그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큰 일에도 절대 충성하지 못합니다. 내가 시간 되면 할게요? 아니, 시간 있어도 그 사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질이 풍족하면 드릴게요? 아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물질이 풍족해도 설사 복권에 당첨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색한 마음은 전혀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풍족하다고 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구제와 헌금은 자기가 자원하여서 결정하는 것이 구제와 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고린도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는 295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위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 하시면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결정하라?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인색하지 말라. 아, 요거 드려야 돼? 이만큼 드려야 돼? 그럼 내가 좀 아까운데 여러분 그 마음이 들면 하지 마십시오.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해야 되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헌금 받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은 결코 막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물질, 하나님께 무언가 하나님 내가 은혜 베풀었어요. 마치 하나님께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즉 자원하여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다. 이 사랑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배가 된 축복으로, 축복의 순환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도 레위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나 땅에 속한 자나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라. 무엇입니까? 드러내지 말고 나눠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계속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것, 교회를 통해 헌금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갚아준다? 사람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꾸임받았으니 갚아주겠다. 이런 논리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까 무엇을 했죠? 너희들이 주라! 그러면 내가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채워준다. 배가 된 축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을 가로막는 구제와 헌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구제와 헌금은 하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순환되는 축복, 이것을 자기가 가로막고 있는 구제와 헌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구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나팔 불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자랑하는 것, 이것은 자기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구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유대인들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전혀 없고 사람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위험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종교의 위험성인 것입니다. 위선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척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위선자는 기독교이지만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선적인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인 척함으로 말미암아 가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이지만 영적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뭔가 자기는 성경으로 충만하고 은사를 많이 받고 뭔가 자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영적인 거 척한데 말씀에 심장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지는 못하는,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가 가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예수님이 여기서 제시한 원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조상들이 가진 외경과 탈무드에서 그들의 구제를 배웠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외경, 그리고 그들이 조상들이 해석해서 만든 탈무드, 이런 데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자선이라는 것은 모든 예물보다 나오며 온 율법과 같다. 그래서 자선은, 즉 베푸는 것은 지옥의 정죄에서 건져내고 완전한 의인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배웠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의인 되는 건 내가 모든 것을 베풀었다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내가 자선만 하면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내가 착한 일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오늘날 로마 캐톨릭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 이 정도 사람이라 나타내주기 위해서 구제 행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자일수록 왕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생각한 거예요. 왜? 부자들은 나눠줄 돈이 있으니까 나팔을 봅니다. 자, 모여라. 그래서 막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부자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기 물질을 자랑하고 자기가 구제한 걸 자랑하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치 않고 하나님의 눈길은 나와 상관없고 오직 내가 부자이라서 많은 것을 베풀었으니 나는 부자이니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가 도와줬다는 자기 의로움으로 천국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자기가 도와줘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금식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금식해서 막 죽이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렇게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루터가 자기가 그렇게 로마 가톨릭 가르침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자기 몸을 찢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리고 그렇게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직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 된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성경 구절이 읽고 나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 로마 가톨릭이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할 때에 한 사람이 나팔 보고 한 사람이 나팔 보는 동안 나눠주는 것, 바로 이것을 그때 당시에 행했던 일들입니다. 구제를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 가난한 사람들 몰려들입니다. 그럼 돈을 나눠줍니다. 보란듯이 구제합니다. 그리고 의시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구제할 때 여러분들이 나팔 불지 말아야 돼요. 나팔 불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구제할 때에 건강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고도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자기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데도 거지처럼 구걸하는 자, 그 사람들은 도와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정말 일할 수 없는 자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을 가로막는 구제는 사람의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6장 2절 마지막에는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상이 없다.
그리고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의 상은 이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6장 3절 보십시오. 너는 구제할 때에, 여러분 그 앞에 접속사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구제할 때에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 말씀을, 이 말씀 뜻이 무엇인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오른손잡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때 당시도 오른손으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손이고 대부분의 사람도 오른손잡이에요. 그런데 거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길 가다가 내가 어떤 가난한 사람 봤을 때 돕느냐 안 돕느냐 이것을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고 내가 돈이 얼마 있고 그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데 이것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많은 생각 속에 분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있으면 이 오른손은 빠르게 행동이 옮겨집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물질을 줍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오른손이 행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내 왼손이 알지를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 오른손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오른손 행위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보는 순간 내가 계산하지 않냐고 바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서 왼손도 모르게 어느 순간 빨리 그 사람의 가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이 인식할 틈도 없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에 붙은 왼손도 그것을 알지 못했으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는 거죠. 내 오른손이 하는 걸 내 왼손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해버리고 자기는 감춰버렸으니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누구도 내가 그 행위를 구제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왼손이 모르면 왼손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냥 구제하는 거예요. 자신의 왼손도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가는 사람 도와줬네? 그렇게 칭찬할 겨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궁핍한 사람에게 구제를 베풀고 나서 그들이 나에게 감사한가 감사하지 않는가 반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참 못됐네 하고 말아버립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었으면 하나님께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제는 무엇입니까? 은밀히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 주권적으로 내게 준 것이니 내가 풍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이요 구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구제하고 나서 그리고 교회에 헌금하고 나서는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 헌금을 행한데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제와 헌금에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원합니까? 구제와 헌금은 침묵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구제, 겸손한 헌신, 겸손한 충성, 소리 없이 행하는 모든 것,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인지 나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 건강 주신 것이고 우리의 가정 주셨고 물질 주셨고 모든 것이 난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을 받는 순환이 되는 출발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6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팔 불지 않아도 여러분의 하는 행위를 드러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제하고 헌금하는 백성들에게 하느님이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자같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헌금하시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펼치고 있죠? 히브리서로 돌아갑니다. 뒤쪽에 가시면 히브리서 4장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56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 것까지 여러분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할 때 어떤 마음 갖고 봉사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드렸을 때에 이것이 인색함으로 드렸는지,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지만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렸는지,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는지,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은밀하게 베푸고 그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나팔 불지 마시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칭찬받고자, 영광받고자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헌금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은 사람 앞에서 간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위선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간증하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간증하면서 여러분이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까지 사람들 데려다가 간증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도 개인이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간증하게 하는 거,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것은 시편 57편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 7절. 제가 그 성경 구약성경 84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1쪽 시편 57편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찬양 가사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모든 걸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하나님만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내가 설사 내가 필요한 것들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게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누가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누가 나를 핍박해도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상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헌신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봉사하고 행했고 그리고 구제했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가 오히려 억울한 일 당해도 사랑하고 베풀고 긍휼 베풀고 용서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확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만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확정된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구제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설사 금식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코람대교도 앞으로 어떤 구제나 어떤 선한 일을 할지라도 사진 찍고 드러내 보이고 광고하고 또 어떤 기관에 있을 때 상패를 받고 그 상패를 자랑하고 이 모든 거 이미 다 받은 것이 하나님의 상은 없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안의 마음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마음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벌로 말미암아 깨끗이 여러분을 씻어주셨고 과거에 여러분의 부패한 본성 가지고 있었던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고 자기 욕망에 있었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두 깨끗하게 하셨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이 성령으로 정직한 영을 여러분을 주셔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하나님에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나팔 불지 않겠습니다. 내가 선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려도 나팔 불지 않냐고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배가 된 영적인 축복과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